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공부한 이 룻기는 처음은 장례식과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지만 끝맺음은 행복한 결혼식과 풍요한 추수의 스토리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스토리는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은 모압 나라 여인으로 이스라엘과 적국이었고 우상을 섬김으로 죄와 저주가 난무하는 나라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귀족 총각인 보아스가 그 이방의 천한 여자와 결혼하여 구원함으로 이스라엘 장중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육친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도 이방 사람으로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에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요. 보아스는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됐지 구약 성경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의 확인과 보증과 영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말씀은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특별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자기가 땅을 담보로 하고 빚을 얻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빚진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 남의 손으로 넘어가려는 땅을 물리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유지케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항은 계대 결혼법인데 어느 사람이 결혼 후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이름의 계승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살고 후사를 이음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과 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소유를 땅을 되찾아 줄 기업 물을 자인 동시에 가정의 대를 잇게 할 계대 결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의 배경 설명이 되는데 누구든지 기업 물으기를 위해서와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은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땅을 다시 물리고 여자를 데리고 살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신의 빚이 없어야 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룻기의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물러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아스가 룻의 계대 결혼자로서 그리고 기업 물릴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이렇게
룻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데리고 성문으로 나가서 장로 10명을 초청해 놓고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룻과 나오미와 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남편의 부동산 전체를 물리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까지 물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엘리멜렉의 재산을 물은 것은 해도 이방 여자 룻과 결혼까지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룻의 전 남편의 소유는 물려줄 수 있어도 룻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담 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담일까요?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룻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제일 가깝지라고 해서 나서놓고는 자기를 강조해놓고는 결국은 내 기업에 손해가 올까봐 룻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한치 더 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리지 않는 것을 룻을 위해서 다 물어줍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담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죄를 물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한치 먼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과 모든 죄를 다 물러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동산과 인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우리의 재산과 인권은 제2의 친척,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리움을 즉 구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에 의하면 요한은 이 생명책을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생명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 안에서, 종교 안에서, 철학 안에서, 정계, 경제계 안에서도 그리고 과학 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누가 이 책을 열기를 원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을 볼 때까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참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서운 용과 짐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이 무서운 용과 생물을 대항해서 싸울 분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갚고 우리를 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우리를 물려주실 법적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리기 위해서 룻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을 물리고 우리의 죄를 물리고 저주와 죽음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도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것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갚아준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더 크고 더 많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구속할 법적으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비싼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음을 위해서 자원하였듯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그리고 계대 결혼자가 즉 친족의 구원자로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쓸모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무한한 부를 소유하셨습니다. 자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룻의 구속을 통하여 룻의 새로워짐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진 삶을 사는가에 대한 그림자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룻은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입니다. 룻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슬픔과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니라. 아멘.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의 죄값을 다 물고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네. 여러분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제 영원한 천국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룻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강평 목사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뎀션,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다. 여기는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룻의 기업 물을 것을, 즉 구속을 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엘리멜렉의 땅은 모르지만 내 기업이 손해볼까 해서 이방 여인 룻까지는 구속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7절 내용을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물건을 교환하거나 물으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 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와 룻의 가까운 친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어? 즉 룻을 구속하겠어? 라고 묻습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 전남편의 기업은 물러주어도 룻은 아니요. 나는 룻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에 룻을 사주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룻은 이제 당신 거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서로 확인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신발을 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담의 신발을 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입장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을 신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담의 본질로서 죄와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가 처리 못할 일을 내가 해주마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신발을 신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과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현재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장래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보아스가 룻의 모든 문제를 떠맡고 그 여자의 모든 빚까지 물러주고 갚아주었습니다. 즉 구속하여 축복과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의 벌까지 다 떠맡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물러주고 구속하여 저주에서 축복과 죽음에서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여 룻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룻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로니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아멘. 룻은 보아스의 가족이 이런 일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가족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룻은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샀다는 것입니까? 유력한 보아스가 샀다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 그 큰 밭이 룻의 소유가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모든 부를 함께 나누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룻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행운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행운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룻의 이름은요,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성스럽게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룻의 사건은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룻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죽고 우리의 육체는 무덤 안에서 썩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끊임없이 타고 있을 것이나 만약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새벽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도 안디옥 성도들처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룻은 풍요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가족, 행운, 명성,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너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 풍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은 풍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룻은 아기를 얻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아멘이죠? 네. 다시 말해서 룻이 누가 됐다는 겁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룻의 장래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의 삶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과거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으나 하늘의 보아스라는 친족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우리를 법적으로 물러줄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물러주기 위한 무한한 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물러주기를 자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가족을, 행운을, 풍요를, 명성을 그리고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 난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강평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었다. 나는 내가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라고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여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은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방인이고 죽어야 될 자기가 이스라엘의 귀족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가능하면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기를 원했을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온 세상에 자랑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